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영생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그 방법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생각과 이 청년의 생각이 사뭇 다름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읽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즉 나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까? 선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고, 성자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뭇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선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함을 굳고 부인하시면서까지 이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이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첫 번째 의도가 이것입니다. 영생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서는 결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생에 관해서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건네시죠.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이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이 온전케 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를 꺼내기 위해서 유도적으로 유도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것을 다 지켜왔습니다. 즉 나는 율법에 관하여서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가득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내가 더 선하고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내었고 내가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는지 내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그건 둘째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야
진짜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아예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스스로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스스로 이 땅에서 받아버리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애버리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 나의 의는 너의 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철저하게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까지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에 관하여서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관하여서 관심은 있고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껏 어렸을 때부터 행해왔던 모든 선행, 율법에 대해서 완벽하리만큼 지켜왔던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서 자신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선하다 인정하는 나보다 좀 더 깨끗하고 나보다 좀 더 의롭고 나보다 좀 더 선한 예수님께 나가서 이 예수님께 물어보면 뭔가 답을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말씀대로 살아왔고 율법을 지켜왔고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좀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고백하는 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자신보다 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보다 나는 좀 더 위에 있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보다 더 선해 라고 그렇게 자긍심에 벅차올랐던 누구도 자신의 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왔던 그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신보다 좀 더 선한 것 같아요.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꺼이 나의 머리를 숙일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굳고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에게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정확한 의도는 그것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쭉 율법을 지켜왔다고 말하며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선행을 행해왔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네 자신을 선하다라고 일컫는다 할지라도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선함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함이 없는데 나조차도 선하다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네 스스로가 어찌 네 마음속에 나는 선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영생은 철저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또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 자신을 결코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영생은 그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다. 이것을 이 청년에게 일깨워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여지껏 최고로 여겨왔던 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겨버릴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의 역사는요, 사람 스스로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이악 물고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변화해야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 앞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나 앞으로 성경 읽고 나 이제 기도하며 살아야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고 모든 공제에 나는 참석해야지. 그렇게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단만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지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했지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능히 결단한 이 일들을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올바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내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존심 상한 일들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진 모욕과 수치와 자존심 상함을 다 인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그 순간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수까지라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품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부정을 이 청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이 청년의 물음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처음부터 질문부터가 믿음의 법칙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습니까?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받고 새벽 예배든 무슨 예배든 다 예배에 참석해야 구원받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는데 그러면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내가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 그 사람을 그냥 엎어컷을 날렸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을 못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령 내가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 이렇게 낙인을 찍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악한 일을 행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지옥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타락한 초대시대에 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했고 선행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 종교는 썩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인데 자꾸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돈 걷는데 돈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타락한 그런 시대. 그래서 95개 반박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이 청년의 모습 속에는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해왔습니다. 내 스펙을 이만큼 쌓아왔고 나의 의를 남보다 더 높게 나는 쌓아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뭔가를 더하면 나는 영생에 제일 1등으로 꼴이 날 것 같은데 예수님,
이 조그만 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조그만 이 1%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99% 나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확신하지만 1%가 나는 부족해가지고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예수님 그 1%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생은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요. 영생이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이지 당연한 행동이지 그것이 영생을 얻고 못 얻고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행한 선행도 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장소다, 그렇게만 여긴다면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못 박혀 죽은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어요.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스펙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자아가 다 죽어버렸으니 내 소욕은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을 언제나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생명 가지고 그 예수만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앞에서도 그들은 다른 것 얘기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들은 전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지루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날 모두가 다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모든 스펙들을 이제는 한날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여기십시오. 스펙 쌓기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쌓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쌓기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천국에만 소망 두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부르시며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소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에게 일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